할렐루야! 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남가주 은혜롭교회 주일 온라인 예배 일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묵도함으로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주님께 모든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들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성령의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에 같이 모여 예배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한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크신 그 능력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기뻐함이 우리의 가장 인생의 첫 목적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기뻐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오늘 우리들의 속사람을 깨끗게 씻어내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흘러가는 시간이지만 예배 전과 예배 후가 우리가 다른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여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먹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들을 꽉 잡아서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남가주 은혜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때 더욱더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교인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더 믿음으로 서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문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열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말씀이 계속해서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교회요,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몸과 마음과 우리의 가진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함께하시고 기뻐하시고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밖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오니 그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복 내려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이 힘든 때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더욱더 단단해지는, 그 속사람이 단단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시간을 드리오며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우리와 우리 모든 가족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 좀 말씀 볼 텐데,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갖고 오신 분들은 다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있는 자들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니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 뿔은 10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오늘 음녀와 짐승의 이야기라는 말씀으로 같이 우리가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가 악당을 물리치는 영화를 보면 알지만 영화 처음부터 주인공이 악당의 두목을 만나서 그를 처치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주인공이 악당으로부터 당합니다. 그러다가 주인공이 악당을 찾아가서 이제 정의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악당의 졸개들을 물리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악당 졸개 중간 관리자급 되는 그런 적들을 물리쳐야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에 있어서 악당의 두목을 만나게 되고 두목을 차지하는 것을, 두목을 처치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사탄이 주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성도가 거기에 대해서 간곡히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알려줍니다. 재앙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점점 강한 악한 세력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에 있어서는 두목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는 것을 보여주겠지만 점점 그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이 17장과 이 다음 주에 하게 될 18장에는 두목 사탄, 그 용으로 표현되는 건데 그 사탄을 만나기 전에 멸망하고 쓰러지는 그 인간 세계의 권세 잡은 자들과 사탄의 하수인들을 이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누구냐면요, 음녀와 짐승입니다. 우리가 이 음녀와 짐승을 잘 보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이 음녀와 짐승이 마지막 때에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우리 곁에 가까이 와 있고 점점 그 세력을 넓혀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잘 알아야지 그 음녀와 짐승의 영적인 공격을 잘 대적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음녀와 짐승의 정체를 잘 알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좀 음녀부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7 대접을 가진 그 7 천사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그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는 것으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 음녀는 영어로는 The Great Prostitute 해가지고 큰 매춘부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나 이 음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음녀가 진짜 사람 매춘부 음녀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자, 이런 음녀는 어떤 특징을 가집니까? 첫 번째, 이 음녀는요 굉장히 광범위한 영향력을 지닌 존재입니다. 1절에 보니까 많은 물 위에 앉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은 15절에 말씀하신 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더욱 그 물을 중심으로 인류 문명이 발전하여 왔습니다. 물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였고 물이 있는 곳에 문명이 시작하였고 고대 이집트에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거대한 나라들이 발전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현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 라인강의 기적이다, 한강의 기적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인간의 모든 것이 발전이 보통 물을 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았다라는 것은 그 음녀의 영향력이 이미 인간들 가운데 광범위하게 그리고 깊숙하게 뻗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음녀의 영향력 아래 점점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이 음녀의 특징은 영적인 음행을 사람들로 하여금 저지르게 합니다. 그 음녀는 2절에서 보니까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음행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음란하고 성적으로 부도덕한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상숭배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행해지는 정상적으로 행해지는 것 외에 성적으로 타락한 것을 우리가 음란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경에서 묘사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을 벗삼아 산다는 것은 영적으로 음란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음란하다라는 것은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하느라고 하나님을 제1의 자리에 놓지 않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 무엇을 그 앞에 두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집착하고 사랑하고 매달린다면은 오늘 우리도 그것이 우상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며 이것이 음란한 것입니다. 이 음녀가 하는 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중요한 그 다른 그 무엇을 만들어서 아까 말했지만 그것에 매달리고 집착하게 만들므로 영적인 우상 숭배를 하게 합니다. 여기에는 물질의 소유, 가정, 자기 자신, 중독, 집착 다 모든 것이 해당이 됩니다. 음녀는 그 땅의 권세 잡은 자들은 물론이거니와 보통의 사람들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그런 존재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래에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또 음녀의 특징은 경제와 문화의 주도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에 나오는 그 음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음녀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이것은 고대에서 번창하는 무역 제도의 인기 있는 품목이었고 경제적인 번영을 나타내주는 문화의 상징이었습니다. 값비싸고 매력적인 의복은 음녀들이 다른 사람을 유혹하는데 사용되는 그런 외적인 매력을 말하는 것이고 또 지금 와서는 사치와 외모 지상주의로 대표되는 문화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문화에서는 여러분들 그 여성들이 TV에 등장하고 인터넷에 나오는데 주로 어떤 여성들이 등장합니까? 소박하고 정결하고 내면에 아름다운 여성이 주로 등장합니까? 아니죠. 소위 말하는 섹시한 여자들이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또 지금의 문화에서는 남성의 어떤 부분들이 부각이 됩니까? 그 정의와 악한 자의 편에 서서 싸우는 그런 남자들이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이 많아서 모든 혜택과 지위를 누리는 그런 남성들이 더욱더 부각되고 오히려 그런 남자들이 1등 신랑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음녀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이끄는 매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붙어있게 하는 돈이 있고 그것으로 사람을 타락시킨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 또한 음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음녀는 권력과 짝지어 살게 됩니다. 3절에서 이 음녀는 붉은빛 짐승을 탔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습니다. 7머리와 10뿔은 정치적인 권력과 권세를 가진 그런 국가나 정부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음녀는 국가와 같은 정치 권력을 뒷배경으로 한 채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으로 세력을 확장시키는 존재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몇몇 분들은 그럼 도대체 음녀는 누구란 말인가? 영향력 있고 음행을 저지르고 경제와 문화를 주도하고 권력에 붙어서 힘을 휘두르는 그 음녀가 누구인가? 아마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5절에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바벨론이며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5절에 음녀의 정체가 드러나는데 바벨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바벨론은
함의 손자 니므롯이 신할 땅에 세웠던 여러 도시들 중에 하나며 사람들이 탑을 쌓은 도시입니다. 고대 바벨론은 함무라비 왕으로 유명한데요. 지금도 이 함무라비 왕은 제국을 건설한 후 엘람 수메르를 포함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정복하고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제국을 확장합니다. 이 함무라비 왕의 최고 업적은 법전을 통하여서 나라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함무라비 법전이 오늘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문법이고 지금도 사람들이 공부하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 점점 강성하여서 기원전 7세기에 이르러는 제국의 수도를 니느웨로 정하고 북부 메소포타미아 일대와 이집트의 수도 멤피스까지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신바벨론 제국의 시대가 열어지는데,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되겠습니다. 그는 시리아와 팔레스틴을 정복하고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하고 불태운 후에 유대인들을 바벨론 포로로 데려간 왕이기도 합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영원한 제국을 꿈꾸며 최고의 도시 바벨론을 건설합니다. 당시 바벨론의 영토는 현재 지도에서도 보면은 이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쿠웨이트,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이스라엘의 국토 전체와 아수르, 터키, 이집트 국토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인 그 바벨론은 지금 어떤 사람들은 뉴욕과 런던을 합친 것보다도 큰 면적이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고대 국가 중에 가장 발전된 문명, 가장 번화한 문화, 가장 부유한 나라, 그래서 바벨론 주위의 그 나라들은 바벨론과 연합함으로 그들의 물질적인 안전을 보장받기를 원했습니다. 바벨론에게 충성하면 경제적인 번영과 안정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벨론과 바벨론의 타락한 문화까지도 다 받아들이기 원했습니다. 그렇게 발달한 고대 국가 바벨론은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세속 문명의 대표적인 나라로 불려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성이라면은 바벨론은 그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가장 크고 부유하고 사치스럽고 힘을 누리며 자기의 욕심대로 사는 곳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벨론이라고 할 때에는 역사 이래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든 세속 문명을 상징하고요, 뿐만 아니라 세상과 결탁하여 배교한 교회도 바벨론이라고 우리가 칭합니다. 그래서 지금 음녀라고 할 것 같으면 어떤 그 한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가는 세상의 문화와 문명을 바로 우리는 바벨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전하지만 이 세상은 점점 바벨론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바벨론의 가운데에 들어와 있습니다. 물질의 힘, 눈에 보이는 사치와 향락, 권력, 명예, 육체의 욕심, 이 음료의 DNA가 우리 영혼의 하나님의 DNA를 잘라버리고 그 자리를 차지하며 오늘 우리의 인생을 바벨론화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벨론 음료에게 절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길 수 없으니까 이제 바벨론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료는 그의 세속적인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협박하면서 오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바벨론 사람들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기에 우리는 다니엘 때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습니다. 하루는 바벨론의 가장 큰 최고의 왕, 가장 큰 왕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만들고 그 앞에 모두
절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절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맹렬한 풀무불에 넣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여러분, 상대가 시시한 왕이 아니라 고대 그 바벨론의 그 황금기를 이루었던 느부갓네살입니다. 그 왕이 절하라고 하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질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금신상에는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합니까? 분이 가득해가지고 이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명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빠지게 됩니다.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 세 친구를 붙들었던 사람들은 옆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구하십니다. 그렇게 바벨론은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는 마귀적 세상 문명입니다. 옛날의 음녀는 그렇게 때로는 무식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고 신앙을 뺏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그 음녀는, 지금의 바벨론은 눈에 혹할 만한 권세와 명예와 아름다움과 또한 경제적인 편리로 교회를 공격합니다. 믿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바벨론의 DNA를 심으려고 합니다. 6절을 보면 아주 기가 찹니다. 이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음녀 앞에서 믿음을 지키다 고통당하다 죽고 수많은 성도들이 죽음까지 당하면서 선한 싸움을 하게 되고 이 음녀는 그들의 피를 즐겼다가 취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사도 요한이 깜짝 놀라게 되지요. 근데 여러분, 이 음녀, 바벨론이라고 불리는 이 음녀는 그 활동이 점점 거세어질 것이고 마지막 주님 오실 때는 최고조에 달할 것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교회를 자기의 땅으로 식민지화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보존할 수 있습니까? 바벨론의 저항에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온 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세 친구들처럼 그 바벨론과 대항해서 오히려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짐승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짐승이 뭐냐? 이 짐승은 사실 우리가 벌써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13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바로 이 짐승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 짐승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적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알고 있던 존재가 바로 이 짐승이 됩니다. 마지막 때에는 음료와 함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짐승, 곧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적 그리스도는 예전부터 존재하여 왔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네, 사도 요한의 때부터 수많은 적 그리스도가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적 그리스도가 있긴 하지만 언젠가 진짜 적 그리스도, 짐승이 말세에 나타날 때가 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우리가 지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지금 작은 지진들이 이렇게 간헐적으로 나타나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언젠가 빅원이 올 겁니다. 빅원. 예, 언젠가 진짜 적 그리스도, 큰 적 그리스도, 큰 짐승이 올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뭐 김정은이 적 그리스도다, 뭐 오바마가 적 그리스도다,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다니지만 우리는 알아요. 누군가를 쉽게 적그리스도로 특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알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가 권세를 잡기 전에는 그 실체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가 언제 나타날지, 어떻게 나타날지,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딱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시록과 서신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 바에 의하면은 이 적그리스도는 몇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이 짐승은 거짓 증거자입니다. 그가 처음에 모습을 드러날 때는 평화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나타나고 평화주의자인 척하면서 예수님의 흉내를 낼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적그리스도는 본색을 드러내면서 교만한 비방자가 됩니다. 공개적으로 뻔뻔스럽게 하나님을 모독할 것이고요. 바울은 이 적그리스도를 일컬어 멸망의 아들은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 받는 것에 대신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라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요한은 그가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되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비방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적그리스도는 사탄에게 힘을 얻어서 죽은 것처럼 보였다가 다시 살아나 사람을 놀라게 함으로써 관심을 끌고요, 용에게로부터 힘을 받고요, 그 다음에 그런 기적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부정하는데 앞장서게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을 경배하듯이 이 짐승은, 이 적그리스도는 용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보듯이 음료가 크고 화려한 삶, 경제적인 힘, 갖가지 쾌락과 재미를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중독시키고 넘어지게 한다면 이 짐승은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공포로 밀어넣고 조직과 정치적인 압제로 사람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짐승은 7머리와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7머리가 무엇인가 몇 가지의 견해가 있지만 이 7머리는 로마의 7왕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로마를 비롯한 제국을 말하는 것이다. 아니다, 이것은 비유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사실 7머리가 어떤 미래의 짐승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지 확실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머리라고 한 것으로 보아 무엇인가를 리드하는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이나 어떤 그룹을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조심스럽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짐승에게는 10뿔이 있는데 10뿔은 12절에서 보는 것처럼 10왕을 말합니다. 10왕이 짐승과 더불어 지내고요. 게다가 13절에 보니까 10왕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 올 짐승, 곧 적그리스도는 어떤 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어떤 단체나 그룹이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은 하나지만 이 14절에 보면은 그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짐승은 사람이나 그룹 혹은 나라의 지도자들이고 이들이 조직적으로 모여서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국제 정세나 정치를 보면은 각 나라가 자기들만의 유익과 자기들만의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 마지막 날에는 이 7 똑똑한 머리들과 힘센 10 왕들이 같이 모여서 적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그들의 지혜와 힘과 권세가 너무나 막강해 보입니다. 음녀가 사람들을 호리고 유혹하고 짐승이 힘으로 사람들을 굴복시켜 따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따르게 될 것이고 그 거대한 세력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약하고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또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이 때로는 불가능하게 느껴지고 매일의 순간에서 생기는 유혹을 뿌리친다는 것 너무나 힘들게만 생각이 됩니다. 매번 넘어지고 또 좌절하고
그때마다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이 믿음 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기적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자들과 사탄의 번성함을 계속해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정의의 하나님은 잠시 악이 있게 보이는 것 같게 하셔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정의로 심판을 내리시고 악을 멸망시키는데 장차 있을 새 땅과 새 하늘을 만들어 가는데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이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 참 흥미롭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음녀를 심판하시는데 16절처럼 짐승에 의해서 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저 그들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었더니 그들이 스스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이 음녀를 파괴합니다. 이것을 보니까 그 여호사밧 왕 때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의 자손들이 이 3대1로 이스라엘과 겨루려고 싸움 걸어올 때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이 여호사밧 왕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오히려 그 상황에서 성가대를 도직해서 군대 앞에서 성가대로 하여금 찬양하며 진군하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주시고 그 백성들을 그 적들을 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서로 배반하고 서로 싸워서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자들이 스스로 설 수 없고 스스로 망해갔던 것처럼 오늘 본문과 다음 장에서는 이 음녀가 짐승에게 완전히 망하게 되고 그 짐승도 결국은 최후의 결말을 맞게 됩니다.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언어가 달라져서 스스로 망하여졌던 것처럼 모압과 암몬이 스스로 싸워서 멸하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난 모든 것들은 스스로 자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온전한 승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강하던 그들이 자기 뜻대로 원하는 대로 하다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은 스스로 망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뒤집어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못하게 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다라는 말도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이 자기의 뜻대로만 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잘 생각해 보면은 오늘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위기와 어려움은 언제 오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관하지 않으시고 그냥 무엇을 하든지 그냥 허락할 때가 진정한 위기가 그때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요나는 그것이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도망가려고 할 때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요바로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라는 것이죠. 이 마침 때문에 요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옳거니 그러나 그 마침은 요나의 인생을 마치게 될 지경까지 그를 몰고 갑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알지만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하나님이 그들의 뜻대로 되는 것처럼 보이게 허락하셨지만 그것이 그들에게는 축복이 아니고 멸망으로 가는 미끄럼틀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탕자가 너무나 무례하게 자신의 아버지에게 유산으로 돌 것을 땡겨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것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마지못해서 그 탕자에게 유산을 미리 주지만 여러분, 그것이 탕자에게 오히려 독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풀리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진행이 되고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되면은 그것이 좋은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실 때가 사실은 더 수지 맞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것 같을 때 사실은 멸망의 기관차가 나의 앞에서 떠나가고 있었던 때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덜미를 딱 잡으려는 그때가 사실은 유혹의 구렁이가 입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삼키려고 했던 때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놔주지 않을 때 그때가 사실은 우는 사자가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의 턱 밑까지 와 있던 때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단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막으심으로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여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뜻하던 것, 모든 것이 바라고 기도하던 것이 오히려 응답되지 않고 지체되거나 막히거나 아니면 어려울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욱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막으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저 죄 가운데 음녀처럼, 바벨론처럼, 짐승처럼, 적 그리스도처럼 결국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 앞에 연기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자기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이거를 다 허락하신다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는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타이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면서 너희 마음대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인리히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보험회사에서 근무하던 사람인데, 큰 사고가 나기 전에는 항상 같은 유형의 작은 사고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법칙은 이거예요. 큰 대형 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아주 작은 사건들 300가지 정도의 그 같은 유형의 사고가 일어나고, 그 후에 29건의 그보다 조금 더 큰 유형의 사고가 일어나고, 그 후에 대형 사고가 펑 터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법칙은 1대 29대 300의 법칙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언젠가 음료와 짐승은 자기의 존재를 보란듯이 쾅 드러낼 것입니다. 근데 이미 그 전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그 음료와 그 짐승들의 전조 증상들을 봅니다. 조금씩 바벨론의 냄새가 여기저기서 납니다. 조그만 적 그리스도가 설치고 다니면서 때가 되면은 결국 빅권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지혜는 무엇입니까? 언제 주님이 올지 모르니까, 언제 그 빅권이 올지 모르니까 그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바벨론이 미치는 영향을 보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단호하게 그의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바벨론과 친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순수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음녀와 짐승은 항상 우리를 유혹할 것이고 우는 사자처럼 다니며 삼킬 자를 찾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미리미리 준비하고 끝까지 깨어 있어서 불같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도 구원받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음료와 짐승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음료는 자신의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미혹할 것이요, 짐승은 그의 힘으로 우리를 아버지 핍박할 것입니다. 그러한 때 우리가 더욱더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큰 음료와 짐승이 오기 전에 이미 아버지 우리들의 세상이 바벨론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 더욱더 지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서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 하나님께 이끌리라.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나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이 써가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 믿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음료와 짐승과 대적해서 이겨야 되겠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아멘. 예, 오늘 예배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또 저는 월요일 153 시간에 여러분들 같이 만나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